로마서 7장과 8장.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핵심 교리.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즉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이 광야 성도들이 죄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반면에 로마서 8장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경험, 성도들의 영 속에 그 생명이 합일된 이 성도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이건 경험적인 진리거든요. 경험적인 진리. 그래서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요,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가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은 아직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아직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의 고민, 이해되시죠? 요 고민을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휴거되는구나, 이걸 정립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7장은, 로마서 7장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아직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지 않는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특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특징.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면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네.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악이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내 안에 악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척 애를 쓰는 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행실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무척 살려고 애를 쓴 거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울에게 원치 않냐는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19절부터 15절을 이제 두 구절을 딱 읽어보면 악을 행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행실로 죄를 범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행실로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디서 그래요? 내 속에서 그래.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내 속에서 각종 악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이죠, 미움이 일어나고요, 어느 때는 음란이 일어나고, 어느 때는 탐욕이 일어나고, 이 각종 악한 생각들이 막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바는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신이 원치 않는 이 각종 이 탐심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죄가 흘러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표면적인 죄라고 그래요. 표면적인 죄. 표면적인 죄.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면적인 죄는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선한 교육을 많이 받고 도를 오랫동안 닦고 이렇게 철저히 도덕적인 수행을 하면 그런 사람은요, 행실로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말이나 행실로도 죄를 지을지 않을 수는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이 바울이 고백이 행실로 범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마음에서 죄악이 왜 일어날까요? 이 마음에서 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을 했다, 미움감이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기다가 포르노를 틀어놨다. 포르노를 틀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속에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는요,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올라온다는 거야. 자,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날 때 이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믿어지시죠? 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부모의 DNA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DNA가. 이것의 영향과 환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잘 지배받는 죄가 있고 약하게 지배받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죄악성 중에 이 포악성이 강해서 그래요. 포악성이. 이게 부모의 DNA가 포악성이 강하면 자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질투가 잘 나타나요. 시기질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그렇게 잘 나타나요. 이런 분들은 질투성이 강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음란한 죄가 잘 나타나요. 이것은 음란성이 강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왜 인간 속에 이런 죄들이 나타나느냐, 이거 왜 이런 죄들이 나타나느냐. 자, 로마서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음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가 기회를 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내 마음을 잡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죄? 말이나 행실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죄도 아니고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내면적인 죄도 아니고 인간 속에 근본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이 죄악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죄짓기 쉬운 기회만 주면 탁 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경험.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이 영과 육 속에는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죄악성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렇지만 마음속에 말이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충만하면 죄악성이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소리를 막 듣는다거나 배신을 당한다거나 어떤 음란한 장면을 보게 될 때 이 죄악성이 기회를 타고 마음을 잡아요. 혈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교만이 올라오기도 하고 시기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음란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죄가 기회를 타고 올라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가 뭐냐? 죄가 기회를 타고 죄 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오토매틱으로 올라오더라. 왜? 이 사람 속에 뿌리 박힌 이 죄악성은요, 죄 짓기 쉬운 기회만 딱 주어지면 여지없이 그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포악성이 강한 분이라면 포악성이 잘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딱 주어져 봐요. 그 기회를 타고 여지없이 혈기가 올라와요. 혈기가. 음란성이 강한 분이라면 음란성의 환경이 딱 주어지면 그 기회를 타고 여지없이 음란이 올라와요. 이것은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죄를 구분하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죄악성 뿌리가 있다, 원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죄악성 원죄. 자, 이 원죄가 있으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그게 올라와 가지고 내면적인 마음의 죄를 딱 잡아. 마음을. 그래서 이미 마음의 어두운 마음이 딱 잡히면 지금 우리가 잡힌 거예요. 지금 이 내면적인 죄, 마음의 죄가 있어요. 마음의 죄. 그 다음에 요게 통제가 안 되면 이제 뭘로 나타나요? 행실의 죄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행실의 죄만 안 지어도 성자 소리 들어요. 성자 소리.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여기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 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그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예를 들어 보면요, 자,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점점 깊게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음의 순간 스쳐가는 미움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이런 건 죄로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과거에 이건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 죄짓기 쉬운 기회만 딱 주어지면 여전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나의 선한 의지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순간적인 경험이거든요. 인간 속에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그 죄악성의 기회를 타고 악심이 내 마음을 딱 잡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선한 의지는 그 순간에 딱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돈 좀 꿔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자도 사정을 하길래 돈을 이제 빌려줬단 말이지. 그런데 돈을 빌려갔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그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핸드폰도 바꾸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교회까지 바뀌어버렸어. 그는 이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 한동안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집사가 집사라고 그랬더니 집은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의 돈만 떼어먹고 어디로 도망가냐? 뭐 그런 집사가 있냐? 하면서 말이죠, 순간순간 그렇게 미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에이구, 내가 미운 게 내가 잘못이지, 그냥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집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내 앞에 딱 나타났다. 에?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나의 선한 의지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돈 떼인 생각이 나고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딱 내 마음을 잡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사람 속에 불이 박혀있는 이 죄악성이 그 기회를 타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내 마음을 딱 잡으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의 선한 의지는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10절을 또 볼까요?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그 계명이 결국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를 쓰는데, 이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죄악성의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으니까 나의 선한 의지는 죽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고민을 계속 사도 바울이 하다가 결론에 이른 게 뭐냐?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드디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마음에서 이런 악심이 나타나는 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만 주어지면 여지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그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뭐냐? 원죄, 죄악성이라 이거예요. 죄악성. 내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짓기 쉬운 기회가 딱 주어지면 마음에서 말이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음욕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거 말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도 선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질 때 그 순간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평소에 선은 잘 행하다가도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질 때 그냥 그것이 내 마음을 딱 잡기 전에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더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리고 막 헌담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막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순간 꼭 참고, 여러분, 행실로는 범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순간 꽉 참고. 그러나 이 마음속에 죄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는,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도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이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님, 예의범절이 얼마나 뛰어난 성형군자입니까? 근데 이 공자님이 70평생 그 세상을 살면서 임종시 하시는 말씀이, 내가 70평생 도를 닦으며 예절을 실천하고 가르쳤지만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탐심은 어찌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공자님의 마음속에 탐심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요? 원죄.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무리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는 한, 죄짓기 쉬운 기회가 딱 주어지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인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짓기 쉬운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 죄악성의 기회를 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에서 범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21절도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법이 뭐냐? 바로 죄의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은요, 법칙이에요. 법칙.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마음에서 분노, 미움, 질투, 신경질, 짜증, 혈기, 탐욕, 음욕, 각종 악심들이 법칙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법칙처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뉴엘 법칙에서 이걸 놓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이 법칙이라는 건 예외가 없어요. 죄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죄짓기 쉬운 환경만 딱 주어져 봐요. 여지없이 죄가 능력으로 법칙처럼 나를 사로잡아요. 자, 이 죄의 법칙들을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교만의 법칙, 능력의 능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랑하는 법칙,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가지고만 있어봐요, 능력으로 나타나 이게. 그 다음에 남을 무시하는, 이게 법칙이라고요. 법칙.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 얘기 잘하잖아요, 남 얘기.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 처음에는요 좋게 이 얘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참 보니까 그 사람 험담하고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법칙이에요, 법칙. 그 다음에 뭐예요? 자고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분노의 법칙, 불평의 법칙, 혈기의 법칙, 신경질 내는 법칙, 성냄의 법칙, 비방의 법칙, 음욕의 법칙, 호색의 법칙, 태만의 법칙, 시기의 법칙, 아집의 법칙, 거짓의 법칙, 기만의 법칙. 요 도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요 7가지 죄악성에 딱 기회만 주어지면 이 화살표가 지금 법칙처럼 나오더라, 이거 법칙처럼. 자, 이해되십니까? 예? 법칙처럼 법칙. 이러한 죄의 법칙은, 그런데 이러한 죄의 법칙이요, 부모의 DNA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또. 자, 그래서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죄의 법이 나오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따르고자 하는 이 나의 마음을 또 다른 이 죄의 법이 법칙처럼 나타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자꾸만 이 방해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간혹 이 죄의 법칙이 사로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법칙처럼 나오는데 이게 죄의 법칙이 사로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번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대요.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지금 기쁨으로 충만히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조금 건드려도 안 올라와. 누가 조금 비방을 해도 안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기쁨으로 충만히 있으니까. 아니, 우연히 복권 하나를 샀는데 1등으로 당첨이 돼버렸네. 그러면 몇십억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이 꽉 차 있으니까 누가 조금 비방을 해도, 누가 나를 헌담해도 그걸 능히 안 올라와. 안 올라와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 집사님이 말이죠, 종종 이 부인에게 혈기가 나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바탕 혈기가 터지면 용수철이 튀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는 것처럼 그냥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이런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한번 쏟아놓으면 또 마음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롭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집사라는 사람이 이랬어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말이죠,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해가지고 저기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소나무를 잡고, 하나님 내 이 성질빼기 좀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렸어요. 그분에게 얼마나 뜨거움이 막 그에게 임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이제 딱 내려왔단 말이죠. 집을 내려오니까 그 부인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하면서 바가지를 막 긁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올라오는 거야. 오히려 웃음이 나와. 웃음이.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야. 오히려 웃는 거야. 아이고, 저기 마귀 새끼가 또 나를 그러네. 해봐라. 안 올라온다. 미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좀 지나더니 어느 날 부인이 조금 자존심 상한 얘기를 했다고 이제는요 얼마나 크게 올라오는지 용수철이 튀어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 혈기가 또 터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된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지만 맨날 성령 충만하면 오죽 좋겠어요. 엊그제까지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취해 다녔던 사람이 그 다음날은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이런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또 나타나. 우리 속에 뿌리 박힌 이 죄악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이게 죄짓기 쉬운 환경만 주어지면 또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몇 개월 갑니까? 성령 충만이 몇 개월 갑니까? 무슨 몇 개월이 몇 개월은 하루지, 하루. 성령 충만이 며칠 가요? 한 달 간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한 달 간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은 참 좋으련만, 살다 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럴 때 이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에이씨 막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막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원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요. 반복될 수밖에. 자, 이해되십니까? 그게 누구냐? 우리 광야 성도들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광야 성도들의 특징. 예.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좋을 때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뭐 그렇잖아 우리가. 예? 그런데 재짓기 쉬운 환경이 딱 지워져 가지고 막 울긋불긋 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은 어디 갔어? 도대체 어디 갔어? 예? 어디 갔어?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4절에 제 탄식을 해요. 제 탄식. 여러분 제 탄식 해봤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인간 속에 뿌리 박혔는 이 원죄가 범할 기회만 주어지면 기회를 타고 올라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절규를 하고 있어요. 절규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솔직히 여기서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교회 처음 믿는 사람들 보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너무 기뻐요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이 죄와 씨름하면서 고민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정말 좁고 좁은 길이구나.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법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잘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은혜가 식어지고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면 여전히 이 죄악성이 기회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수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한동안은 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죄에 사로잡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는 광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를 먹지 못한 광야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스러울 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저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뿌리까지도 기독교는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자기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제 법칙 때문에 극심하게 고민하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로마서 8장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을 믿자마자 지금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무척 썼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원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간절한데, 이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이 죄가 법칙처럼 나타나갖고 내 마음의 미움으로, 음란으로, 탐심으로 결국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니까 탄식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입으로 쏟는 건 둘째치고 요거 빼고, 마음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누군가 미운 마음이 탁 찼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이 원죄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고 이제 증거하려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웨슬레 신학에서는 이것을 죄의 뿌리가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완전 성화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야말로 완전 성화의 은총을 입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진수. 오늘날 이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추할까? 왜 마음은 이렇게 더러울까? 왜 이렇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은 이럴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그런 의식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도 모르고.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악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철저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 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셔서 세 차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행실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와서 이 낙원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라면, 이제부터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뭐냐? 생명과를 먹은 성도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성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의 길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의 낙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라 이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이 죄의 법이,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법칙처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법도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법칙처럼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선하게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이.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도표를 한번 잘 봐보세요. 원죄악성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금식도 하고 성령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어도 또다시 기회만 주어지면 이게 법칙처럼 능력으로 나오잖아요. 능력으로 죄악성이. 근데 이제 이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죄의 법도 능력인 것처럼 생명의 법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를. 이해되십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의 12가지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법칙, 희락의 법칙, 화평의 법칙, 오래 참음의 법칙, 자비의 법칙, 양선의 법칙, 충성의 법칙, 온유의 법칙, 절제의 법칙, 겸손의 법칙, 용기의 법칙, 정직의 법칙.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요, 능력. 자, 생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경험을 말합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믿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영 속에 내주 합일이 되면 이제는 생명이 능력으로 나오더라. 능력으로 생명이 능력으로 나와요. 사랑이 능력으로 나와요. 온유함이 능력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와 아직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이 뭐냐?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는 죄짓기 쉬운 환경이 딱 주어지면 죄의 법칙이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고, 반대로 생명과를 먹은 성도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 법칙처럼 능력으로 나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을 비롯한 기독교의 많은 성자들은 이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된 이 경험을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합일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신인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비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비가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인간의 영 속에 합일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의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의 신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성가죠, 영성가.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요, 생명과를 먹지 못한 광야 성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죄가 인간의 영 속에 뿌리박혀 있으니까 이 범죄할 기회만 주어지면 죄의 법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악한 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이 광야 성도들의 특징은 로마서 8장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 죄악성이 제거되고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니까 이제는 생명이, 그 선이 능력으로 나오더라 이거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 죄악성은 7종 죄악성이 시커먼 게 능력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선이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능력으로. 여러분,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뭘 주워 먹게 하시리라? 생명과를 주워 먹게 하시리라.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연단의 과정을 다 받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의 영 속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능력이,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온유함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오래 참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런데 이긴 자들이 누구냐? 이긴 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이렇게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이 되어서,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확정된 사람. 이해되세요? 구원이 확정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환란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냥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말이죠, 휴거에 내가 휴거를 받다, 내가 꿈속에 보니까 내가 올라가더라, 뭐 얼마 많이 못 올라가더라, 별별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성도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휴거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휴거될 거라고 말을 하고,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느 큰 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고백하길,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늘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 휴거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이죠, 그렇게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그 목사님이 이단이다 막 이런 잘못된 막 비방을 하고 책이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그 책을 보는 순간 자신과 함께 같은 교단에서 일했던 그 교육자님들에 대한 이 미움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말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그 악한 도끼가 또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악한 도끼가 좀 빠져나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헌담하고 비방하고 우리 잘못됐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말이죠. 이야, 최고다, 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 여기서 말이죠, 세계적인 큰 교회를 담임하고 기적과 은사를 나타내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중상모함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휴거될 사람인지. 범죄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미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광야 성도들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광야 성도의 특징. 자, 이해되십니까? 휴거가 아직 될 사람이 안 된 거예요. 휴거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 이렇게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마음이 행실이 정결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낙원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휴거 성도다 이거. 휴거 성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긴 자라고 한다 이거. 이긴 자. 믿습니까 여러분? 이긴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